두 분 잘 지나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하도 복잡하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차 속에서 이제 해롱해롱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외국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또 교회 설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게 우리 교회 큰 자랑거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저희가 사순절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부활절 관련된 말씀은 우리 다음 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오늘까지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던 신명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세 가지 이 방법이라는 제목, 세 가지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은 아주 자명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이 윤리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갈까? 뭐 이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그런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그거 말고 내가 이 경제학과를 지나갈까? 물리학과를 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아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신학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성경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 성경이 기록될 때는 뭐 커피를 마실까, 핸드폰으로 어떤 걸 써야 될까, 그 당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의 원리를 미루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지레짐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들, 인생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소위 그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시, 자연계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뭐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난다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이 환경을 파괴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어떤 화로 돌아온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세 번째 계시는 역사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걸음이라는 것이 있죠. 10살 난 아이들은 10살 10년에 살아온 걸음이 있고, 70살 난 분은 70년에 살아온 그런 그 걸음이 있고, 개인뿐 아니라 우리 나라도 뭐 지난 짧게는 건국 이래 뭐 몇십 년 혹은 몇천 년, 나아가서 우리 지구의 역사 혹은 우주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국가, 지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 계시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의 그 모든 그 여정을 대부분 마치고 마지막 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가나안 땅을 요단강 동편에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그 명심보감에 보면은 하늘의 순리, 하늘의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고 그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망한다 하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민족 더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계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순종할 때의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1절에 보면은 1절과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이 산다는 말은 말 안 듣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는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거역할 때의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연히 살아남는 것이 없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차별이 없다.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징계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계하실 때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징계할 것이다.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도 부모는 꾸짖고 처벌할지언정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저 세월호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식의 시체라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수천억 돈을 들여서 인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시체를 찾을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사실. 찾더라도 아마 그 유해 일부 정도 어쩌면 건져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도저히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 드러내실 때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잡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안 지키고 싶어서, 불순종하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부모가 잘못하는 망나니 자식을 그냥 둘 수 없는 것 같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에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생활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전에 그 세월을 놔두고라도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만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터이니 그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듭거듭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쇄고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광야를 떠돌면서 지났습니다. 사방에는 그들을 노리는 적들이 있었고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항상 그들을 무섭게 아주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어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영어 잘해도 우리가 이 사람들만큼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한국말이 아주 잘 못할 만큼 영어를 잘해야 되죠. 한국말이 더 잘하는 그 영어는 그 배운 영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영어 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한다고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무슨 학생 때 제가 프랑스에 무슨 파리 한번 갔다가 그때 마침 파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갔더니 그 큰 기도 제목이 불어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불어방언 받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ESL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외에는 절대로 방법이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 영어로 하는 무슨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요. 있는 자체가 힘들어. 피곤해요. 나무말로 둘러싸여서 한국말 하나도 안 들리고 영어만 계속 들리고 그 들으려면 귀를 쫑긋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요. 쫑긋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런데 영어는 쫑긋해도 못 듣는 것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막 귀를 쓰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환경 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행도 다르죠. 모습도 다르죠. 다 다른 겁니다. 이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의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다가 내일 또 저곳에 가고 그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다른 삶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위협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혜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도전들, 크고 작은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낮추신다.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잘난 척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세요. 동남아에서 온 여러분들 이주민 혹은 어떤 노동자들 중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자기들이 그 환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말도 문화도 다른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를 당해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위험한 환경입니까?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양식을 가지고 나왔겠죠. 소에 싣고 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지고 왔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텐트 치고 나가서 어디 야외에서 캠핑해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캠핑하려도 가져가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먹을 거요 들고 가죠. 일주일치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40년치는 들고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간 아마 애굽에서 식량은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끌고 다니는 이 동물들, 짐승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걸 다 잡아먹으면 짐은 누가 지고 갑니까? 또 날마다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들이 가다가 어디 그곳에 서서 농사를 짓고 갈 수도 없어. 왜? 기껏해야 거기 몇 달 있다가 가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16절에 보면은 3절과 16절에 보면은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조상들도 몰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전에 이런 식의 음식을 준 적이 없고 이제 처음 주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음식을,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걸 먹다 보니까 이 만나만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참 먹으면 지루하거든요. 그 또 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저곳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제 생각에는 하루길 같으면 하루 가면 한 30km, 40km 안 가겠나 싶어요. 그 정도까지 땅을 덮을 만큼 엄청난 이 메추리가 저 먼 데서 날아서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종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으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만나가 어떤 맛이었는지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메추라기가 어떤 맛이었는지, 저 메추라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참새 혹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먹으셔보세요. 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참새 이렇게 집 안에 가면 초가집에 지붕에 이렇게 보면 참새가 집을 짓거든요. 속 밤에 가서 속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구워 먹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류는, 새들은요 날개 뼈 속에 뼈가 꽉, 우리 사람처럼 꽉 차 있으면 무거워서 못 납니다. 그 뼈가 안에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공룡도 이 공룡 종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용반목이고 조반목이 있는데, 조반목은 새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벨로시랍타가 이렇게 새 닮은 이런 건 안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들은 구워서 먹으면 그냥 뼈까지 바삭바삭 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메추라기도 참새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루하겠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다고 맨날 먹어도 며칠만 먹으면 그 다음에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다. 놀라운 것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시절은 먹는 것을 준 것이에요. 그 준 것은 그 다음 말이 이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을 주셨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면서 사실은 그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 왜냐?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가 농사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첫째는 만나와 그 모든 음식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뒤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격퇴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 가지고서 격퇴합니다. 사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입니까? 물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사실 음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죠. 여러분 굶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저는 은사가 없어서 지난번에 한 일주일 굶어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은요 아무리 잘 참는 분도 40이 아니라 물은 일주일도 안 먹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니 며칠만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가다가 건조한 광야를 가면서 어디에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있을 때도 있지만 오아시스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많은 또 있다 한들 조금만 지나간 쫄쫄거리는 겨울은 그 많은 그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정말 물을 마셨을까? 이건 정말 신통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실 수 없는 데가 있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까지 왔을 때 목이 마라 죽을 판이니까 괜히 우리를 애굽에 놔뒀으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살 텐데 이 모세가 데리고 와서 그렇다. 막 반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유명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조한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을 내게 했습니다. 사실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은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옷을 공급해요. 4장 그 전반전 그 앞에 보면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의식주에서 의가 있는 꼭 의식주에서 뭐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애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그 천을 짜든지 뭐 여러분 그 삼배 같은 거 삼배 해보셨어요 여러분? 삼배 막 길러가지고 나중에 뭐 그게 마약도 원료가 되더라고요. 삼배 해가지고 껍데기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삼배 짜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삼배 짜는 걸 늘 보고 어린데 그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모카 심어가지고 모카가 씨를 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배를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이 삼배도 심을 수 있어야 되고 모카도 심어야 돼요. 어디 정착해서 있어야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가죽밖에 없어요. 사실. 짐승 가죽도 제대로 하려면 잘 말리고 무두질 잘 해가지고 제대로 입을 만한 옷이 되게 하려면 힘듭니다. 그것도. 그러니 이 40년의 긴 세월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옷을 어디서 해 입겠습니까? 하늘에서 뭐 만나처럼 옷을 막 떨어뜨리는 한들 다 치수가 다른데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입는다 한들, 이 가죽 옷을 입는다 한들, 많은 분들이 가죽 입는다 하면 요새 무슨 뭐 진도 뭐 입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내의는 또 뭐 땀을 빨아들이는 뭐 그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옷을 그대로 입고 40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한 1년, 2년 입고 나면 요즘 뭐 이 천처럼 멋있는 튼튼한 감도 아니고 곧 떨어져서 구멍이 뻥뻥 날 텐데 그거 입고 40년간 어떻게 갑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생전 입어도 안 떨어지는 옷이 있다. 요새 그런 옷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만 입어도 안 떨어진다. 40년 입어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이지. 마지막 무엇을 하나님 공급하십니까? 건강을 그 다음에 돌보시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면서 뭐 물론 그 백성들 중에 의사가 있었겠죠.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이 부러뜨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가면서 아프지 않게 되는 게 의사 없어도 괜찮고 병원 없어도 다 괜찮은데 안 아프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아프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다가 역병이라도 한번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백성 전체가 몰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40년 동안 그들에게 좋은 가죽 신발을 주시는 것보다,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주시는 것보다도 아예 옷이 안 떨어지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 이건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꿈속에 시험지가 나타났다. 뭐 어제 뭐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뭐 읽었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가끔 듣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공부도 안 했는데 막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막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피곤치 않는 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학생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왜 지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한 거지 이렇게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지가 잘해가지고 번 것 같지요? 벌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벌었지. 날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뭐 재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 주셔서 돈 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뭐 어떤 무슨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요. 병도 안 걸리고 옷을 안만 입어도 안 떨어지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40년의 세월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14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기만 한 게 아니 이끌어낸 것도 대단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여러분 사실 이게 40년이 지났고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첫 1세대 사람들은 그 서슬푸른 바로 그 막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를 초토화시켰다 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무슨 게릴라 전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합지졸들에 몇백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무기라고 잡아본 적이 없고 기껏해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제조로 애국의 군대를 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냥 박살을 냈은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수장을 다 시켰어요. 이 사건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 조상들은 이 뒤에서 막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여러분 쉽게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막 그 바로의 군대가 막 기마병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그 앞에서 가지고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래가 있는 그 모습이 기억날 겁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다 보았죠. 즉 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조상들은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 조상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고 그 얘기를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그 안보관은 6.25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안보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면 저희 장모님은 아버지가 공산당들에게 저 충남 담진에서 뭐 어업종합장인가 그걸 하셨다는데 유지라고 잡혀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게 이거 가지고 바닷가에서 총살당하는 걸 다 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만 뭐 방공 어떠고 이게 배운 사람들 책 보고 배운 사람들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해도요 사실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하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가난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릴 때 먹었던 것 중에서 쑥떡 하는 거 쑥떡 하면서 먹는 쑥떡이 있습니다. 이 쑥떡이 요즘 쑥떡이 여기저기 파는 게 있는데 옛날에 먹었던 쑥떡 맛이 나는 게 없어. 왜냐? 옛날에 먹었던 쑥떡은요
이 양식을 아끼기 위해서 쑥을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쑥을 먹는 것 같아요, 정말. 맛이 쑥 냄새가 하도 독특한 향기가 확 나면서 이 씹으면 쑥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가끔 섞여 있는 이제 쌀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은 먹어보면 전혀 쑥떡 맛이 안 나요. 그건 뭐 그냥 쌀떡이지, 그건 쑥떡이 아니다, 이 쑥떡을 먹던, 양식을 아끼려고 쑥떡을 먹던 시절의 사람들. 그래서 뭐 소나무 껍데기를 먹게 보든가, 이게 그 전설이 아니고 지금도 불과 2세대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니 이곳에 있는 분들, 연세 좀 든 분들 경험한 것들이에요. 이분들은 가난에 대한 생각이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않은 그 세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 후손들이 그 출애굽과 그 뒤에 그 광야 생활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이 후손들은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 들어갔다가는 다 동화되고 말 것이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과거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돌아보라고 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세대들은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살아온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긴 40여 년의 여정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곳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는 길에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후 40여 년의 광야 생활은 또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광대하고,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옆에 신광야라는 데서 한 40년 동안 헤매는데, 이 광야가 굉장히 큰 광야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불뱀은 독뱀을 말합니다. 물리면 그냥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맹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전갈 역시 강한 독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어디 전갈과 불뱀만 무섭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밤에는 추워서, 또 곳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이런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의 생활을 지나면서 이들이 느낀 것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배운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축복했고,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지나온 개인의 삶의 여정이나 우리 민족이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면 아주 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죠.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 이 농업의 축복입니다. 소산의 축복이죠. 여러분, 많은 소산,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어가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아무리 비옥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은 골짜기도 물이 흐르고 시내가 있고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납니까?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마 주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뭐 요즘 다시 그 물대고 해가지고 동산이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이 있는 동산이 되었지.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에는 거기가 무지하게 비옥했던 땅이라 그래요. 한 30cm 파보면 그때 나온다 그래요. 이 계속해서 땅이라는 게 퇴적되기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이 가꾸고 경작하지 않으면 이 불모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13장 2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갔다가 나올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얘기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꿰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었다. 여러분 그때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각 지파 중에서 제일 두령들이라면 제일 똑똑하고 힘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갖다가 둘이가 메고 왔다. 약간의 과장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다는 것은 그만큼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출애굽하던 당시에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두 번째 목축의 축복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산의 축복에 대해서 목축도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축복? 광업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사실 철과 동은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그러한 사실은 광물인데요. 이것이 나야 여러 가지 농기계도 만들고 하지만 국방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철이 나야 동이 나야 그거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석기시대 사람들처럼. 이런 축복을 주실 텐데 그 다음 11절에서 20절까지 그 축복을 줄 때에 너희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풍성한 자연의 소산 또 여러 가지 광물질 목축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게 된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12절에서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난하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종교성이 별로 없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부 가지고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모두 물질적으로 핍절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것보다 부유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잊어버렸는데 첫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만나를 주었던 걸 잊지 말라. 매출하게 주었던 거 잊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먹을 거 풍족하고 이제 뭐 위에서 만나 안 줘도 관계없고 매출하게 안 벌어도 그냥 자기들이 기르는 소, 양 그다음에 그 지은 그 소산 가지고서 먹고도 남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 특히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이 했던 그 소위 풍요와 다산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 가나안의 그 본래 그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복달라고 이렇게 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20절의 말씀은 더 섬찟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처럼 동일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광야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풍성한 물질적 부여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선봉이라는 게 가깝습니다. 선봉. 전쟁할 때 제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섭니까? 선봉에서죠. 선봉에서 가서 싸우는 사람은 용감하기도 하지만 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봉이 있으면 그 다음 후봉이 꼭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선봉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선봉이 딱 가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패망이라는 후봉이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교만 혼자 가지 않아요. 지 혼자 가고 그냥 자기 길 가는 게 아니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잠언 기자는 잠언만 그렇게 얘기하는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18장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은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혼자 먹고 자기가 혼자 큰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 부모님께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이게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어른만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애 자녀를 분들 중에 교만한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면서 교만한 사람 가끔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가난하면 겸손합니다. 부자가 되면 대충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잘 될 때 혹은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유할 때 겸손하라고 경고합니까? 부유할 때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혹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바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